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째 날 아담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친히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바로 그녀가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 주위에는 아름다운 새도 많았고 귀여운 동물들, 아주 힘이 센 야생 동물들과 향기로운 꽃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새롭게 하와를 만드신 것은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는 아담을 돕기에 적합한 존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helper suitable 또는 helper f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helper라는 말은 돕는 사람, 도우미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suitable이라는 말은 적절한, 적당한,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는 fit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안성맞춤에 딱 맞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fi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와는 아담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둘이 딱 맞는 커플이자 배우자였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의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고 내 배우자가 이상형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은 것처럼 보여도, 또한 내가 보기에 내 사위, 내 며느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부족함이 많아 보여도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된 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두 사람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suitable, 그리고 딱 맞는 fit한 존재라고 생각하셨기에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촌수를 따져보더라도 형제지간은 이촌 관계이고 부모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일촌 관계인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무촌, 영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촌수를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가 부부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칼럼에서 본 내용인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여보라는 말을 여러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칼럼니스트는 이야기하기를 여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같을 여자와 보배 보자를 사용해서 여보란 당신은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풀이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라고도 부부 사이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칼럼니스트는 쓰기를 한자어로 마땅히 당자와 몸신자를 사용해서 당신은 마땅히 내 몸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풀이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이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신묘막측한 표현을 통해 서로 다르고 서로 차이가 있으며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부부이며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 사이의 친밀함과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간음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배우자를 지켜내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나머지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두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세 번째 계명이자 전체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한 말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계명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고대 종교 사원에는 거룩한 창녀들이라고 불리우는 여사제들이 수백 명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은 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빌기 위해 참배하러 온 참배객들과 함께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그 사원에서 도시로 내려와 창녀로 탈바꿈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성적인 순결함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이런 계명은 그 당시 문화와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된 다름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다름,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풍습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그들과는 다른 삶, 그들과 똑같은 생각이 아닌 그들과는 차별화된,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평가한다면,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는 달라라고 그들로부터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그 성도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된 다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거대해져 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해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자막이 나오고 있죠? 그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10계명은 간음이라는, 음행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욕망과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해석하고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은 음행을 마음에 품고 음욕을 품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심각한 죄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에서도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법은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점점 더 관대해져 가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제7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명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큰일이 나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는 신체 부위를 제거하고 잘라내 버린다면 우리 몸에 성 한 대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그 책을 살펴보면 3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실제적으로 스스로를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거세할 정도로,
이 제7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분 그런 교부도 기독교 역사에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신체를 잘라내버림으로 장애인으로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잘라버리고 찍어내버리듯이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며 죄인 줄 알면서도 현실과 타협하여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 보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자마다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음은 눈의 간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0절 말씀 또 보십시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마음의 간음이 결국 행위의 간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을 간파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성적인 유혹은 결국 간음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눈을 통제해야 하며 눈에 절제가 있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비극 역시 보는 것 때문에 생겨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주목하느냐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fixing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fixing on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통제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헛눈질 곁눈질하지 않고 예수님 말을 fixing on 할 때 우리는 제 7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번에 보면 7계명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108번 질문이 이것입니다. 제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7계명은 성적인 문란함을 금하는 계명임과 동시에 모든 음란한 상상의 텃밭이요 부정한 생각의 숙주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인데, 우리의 마음을 그 부정함과 음란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 관계와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추구해야 함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9번은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7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리 문답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이 보이시죠? 저와 함께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6장 1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자신의 몸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귀한 존재이고, 내 배우자의 몸은 또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몸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꼭 기억함으로 그들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첫 번째 사역이 청년부 사역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8커플,
미국에서 8커플, 지금까지 한 16커플의 그 결혼 주례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가슴이 떨리는 순간은 결혼 서약을 할 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두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하객들 앞에서, 그죠? 결혼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런 결혼 서약문을 제가 그리고 신부에게 따라서 말하도록 주문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저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이죠. 나 누구누구는 지금 나의 앞에 서 있는 누구누구를 나의 아내로 맞으며 부하든지 빈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의 최선을 당신에게 드리며 나의 모든 기쁨을 당신과 함께 나누며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과 그 은혜를 당신과 함께 나누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고 부부의 신의를 지켜갈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약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면 그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간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킴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부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